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속건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별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데 그 구분하기 어려운데 구분은 할 수 있죠. 그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다룰 때가 많은데 그것이 왜 그렇다 그랬죠? 속죄제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 속건제도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똑같지만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어떤 씻어내는 그러한 용도라면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한 배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도 따르잖아요. 그죠? 죄 자체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내용이 바로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속건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 쭉 보면 딱 그 구조가 그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딱 놓죠.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을 경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과 나의 관계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딱 무슨 구조입니까? 십계명 구조죠. 그죠? 십계명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상 죄는 값이 그죠? 이 빚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죄와 빚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나타나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에게 이 죄 지은 자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 7번까지 용서해라 하시고 한 비유를 드시는데 그게 뭡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 그죠? 만달란트 빚진 자. 이 사실 갚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만달란트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달란트가 보통 6천 데나리온이라 하거든요. 6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인건비가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 한 델란트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6,000일. 1달란트가 6,000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000일 몇 년 같습니다. 6,000일이면. 대충 계산하는데 365일이니까 1년이. 다 팔이 잡고 있습니다. 공중에 공중에 있는 뭐 쳐다봅니까? 그죠? 그래 그 정도라 하면 만약에 그래 1달란트가 그 정도라 합시다. 그러면 100달란트도 1000달란트도 이거 만달란트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빚을 다 갚으려면. 저도 이 계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머리에 찍어놔가지고 대충 일 해보려고 하다가 그 계산기로 한번 돌아보니까 16만 4천년. 16만 4천년. 16만 4천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게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교 용어대로 환상이 있다 하면 한 10만 4천도 아니고 그래 해도 16만 4천 번 환생을 해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만달란트 빚졌다 이 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죄라는 거. 우리는 죄값이라 하면 너무 쉽게 사실 우리가 그 값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해 주셨구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 빚이 사실은
우리 죽고 또 죽고 이래도 도저히 갚지 못할 그러한 빚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게 참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뻔뻔하죠, 그죠? 저도 이 생각해 보면 너무 뻔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빚을 다 갚아 주셨는데, 그죠? 뭐 얼마 100단위로니까 그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우리들처럼, 또는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좀 몇만 원, 몇천 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거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참 우리가 불평하며 사느냐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고리 대금업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러면 뭐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압 들어갖고 월급을 다 빼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어떻게 살까? 보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을 갚아내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뭐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뭐 월급 다 차압당하고 하루에 우리 입속에 살 한 돌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죠? 뭐 우리 장기까지 다 팔아야 이 껍질이 그래도 못 갚을 정도로 그런 빚을 사실 다 탕감되었다고 하면 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어쨌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반드시 이 빚이 동반됩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 용서해 줄게 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반드시 배상이 요구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급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이거 참 다른 면이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이 형편에 따라서 다른 이 짐승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수양만 가능합니다. 수양, 그죠? 수양인데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속건제물인데 1년 된 수양. 1년 되면 1년 산이면 엄청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수양인데 어린 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건제는 항상 어린 양으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 하려고 이 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뭐 예수님하고 연결되죠, 당연히.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0절. 53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회놀이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게 쭉 이야기하면서 10절 하면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어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속건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한 게 맞습니다, 그죠? 우리 죄를 사셨고 동시에 우리의 빚을 다 갚으시는. 예수님의 피값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가, 그죠? 그죠? 10,000달란트.
우리가 개인이 가진 빚이 만 달란트, 다 만 달란트잖아요. 그 수많은 빚을 예수님께서 다 사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피다. 예수님의 피가.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빚이 다 탕감되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는 또 매주 마십니다. 그죠? 엄청난 값어치. 맨날 우리는 먹습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귀한 음식이 있을까요? 그보다 귀한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그 값어치라고 생각해보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만 달란트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라도 그 가치도 우리가 매길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값어치를 매깁니까? 매길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값어치 매길 수 없습니다. 만 달란트 뭐 그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동시에 또 계속 입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비교할 수,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 사실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것을 그냥 그림자로 생각한 거죠. 복음을 듣고 성찬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식사를 나누는 거. 그 모든 것은 그냥 그림자고 진짜 참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을 때 출세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잘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별 귀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별로 귀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시간이 아까워. 그죠? 시간이 아까워.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오후 예배야 뭐. 안 드려도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렇진 않겠죠. 뭐 피치 못해서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 뭐 사정이 있겠지만 만 달란트를 포기할 만한 사정이 뭐겠습니까? 함부로 오겠습니다. 진짜 만 달란트도 아니고 그냥 오예배 참석하면 금덩이 하나 준다 이래도 여러분들 집에 가겠습니까?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겠습니까? 만 달란트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가겠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3,000원인가 교회 올 때마다 그랬더니 이제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주 오는 거야. 이렇게 3,000원 그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막 오니까 또 자녀들도 막 따라오고 그 교회가 엄청 막 이제 숫자가 많이 늘었죠. 그래갖고 제 다음 목사님 와가지고 3,000원 이거 좀 이래가 교회 되겠나 이거죠.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000원인가 줄였답니다. 그래 이제 숫자가 반토막 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3,000만 주도 온단 말입니다. 그죠? 하물며 이 만 달란트보다 더 귀한 복음을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무지하고 진짜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그죠? 야 기어다니까 힘들지.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네가 타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미가 그 값어치 하겠습니까? 내 땅이나 보고 기어다니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좀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옛날에 우리 찬송 중에 받은 복을 세어봐라 이런 찬송 있잖아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토요일마다 예배당 오기 전에 야 내가 교회에 이게 얼마를 포기하고 가야 되나, 일당 얼마를 포기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기 전에 내가 과연 누리는 이 복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 예배를 정말 포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값어치 없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봅시다. 어쨌든 수양을 항상 드립니다. 그죠? 속건제는 항상 수양입니다. 다른 제물은 없습니다.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내가 범죄한 만큼 내가 손해를 입힌 만큼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10분의 2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10분의 2.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내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종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죠? 그 애굽에서 이 애굽의 7년 흉년이 임했을 때 이제 다 받고 팔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5분의 1을 그 바로에게 줍니까?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구절이. 종으로 하여튼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5분의 1을 바쳤나?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헷갈리는데. 음,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구나. 47장 24절. 그죠? 그렇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성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네 양으로도 삼고 네 가족과 어린 양 어리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이렇게 하죠. 그죠? 23절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 몸을 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샀다는 표시로 5분의 1을 바로에게 주는 겁니다. 10분의 2. 완전히 그러니까 다 주는 겁니다. 전체를. 그죠? 자기 전체를. 그 정도로 범죄에 대한 대가가 크다.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은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그 성물은 뭐겠습니까? 성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이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 또 제사장이 입는 의복,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사실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에서 성물이라 하니까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구나. 그러면 제사장이 거의 다 지을 만한 죄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범죄할 가능성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한다 그죠?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것. 서원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시린으로 서원할 때 자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그게 바로 이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야 할 11조. 그거를 안 드릴 때 그게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물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참 잘 범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흠 있는 거, 왜냐하면 흠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 가서 팔려면 싸니까 비싼 거는 자기가 하고 싼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될 수 있으면 작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죠? 그럴 때 그대로 놔두면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갚는 게 아니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10분의 1 안 내려 하다가 더 내야 됩니다. 그죠? 10분의 1에다가 또 10분의 1을 더해서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한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죄가 나오죠.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수양이죠. 제사장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계명을 하나 범해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범했을 때는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안 드렸다. 10분 이상 딱 정확하게 놓잖아요, 계산이. 그러면 계명을 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 한 개당 5분의 1 값은 뭡니까? 그래서 가격이 안 나오죠, 이게. 그죠? 계명 한 개당 가격 이런 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성물이라는 개념이 이 계명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계명 자체가 너무나 값을 매길 수 있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성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 두 개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참된 성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성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딱 이 초점이 모아지는 지점이 있죠. 이만한 스펙트럼이 이렇게 딱 하나로 딱 모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든 성물이든 그죠? 뭐 11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범죄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범죄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뭐 십자에 못 박아 준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예수님께 범죄할 일이 뭐 있겠냐?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 때 그렇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물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뭐 그 성막과 그죠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 되지만 오늘날에는 딱 교회에 사실 모든 것이 딱 한정되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런데 애초에 그렇죠. 성막이라는 개념 자체 그 성막은 그냥 그림자잖아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성물이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물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성막이 없는 시대에 뭐 옛날에는 성미라고 했는데 혹시 성미 기억납니까? 요즘에는 성미를 안 하지만 어릴 때 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성미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죠? 이게 밥할 때 조금씩 쌀을 놔뒀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성미의 그 통에 딱 놔두면 그 이제 그 목사님이 드시고 있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는 사례가 이제 적고 이러니까 쌀을 또 이렇게 다 십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째 그런 성미 뭐 그런 개념에 뭐 이런 게 또 기독교 백화점에 성구잖아요. 성구 성구 거룩한 기구 저것도 성구.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만지면 어디 코 묻은 손으로 뭐 이래 그런 뭐 그 우리 어릴 때야 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요즘에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알고 그러면 실제 성물이라는 개념이 뭐냐 할 때 교회 자체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무엇을 더럽히는 것이냐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줄 알지. 그냥 율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사실 성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염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뭐 율법을 하나 어기는데 뭐 값이 얼마냐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사실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직접적인 범죄인 동의는 성물에 대한 범죄, 그리고 율법에 대한 범죄,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범죄를 넘어갑니다. 6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게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범죄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웃에 대한 범죄인데 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웃에 대한 범죄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기인한단 말입니다.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 엄청 신앙심이 깊은 사람 같은데 사실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은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것을 별로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 해라고 하면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죠?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에게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죠? 이웃의 물건을 맡길 때 누구한테 우리 맡깁니까? 가장 친한 사람에 맡기겠죠. 이웃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우리 이웃이죠. 전당물은 누구에게 잡힙니까? 돈 많거나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전당물을 보통 내가 빚을 100만 원 졌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할 때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장 친한 사람도 이웃이지만 돈 많은 사람도, 우리보다 높은 사람도 이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굳이 오늘 밤에 복면을 쓰고 그죠? 원래 침입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도둑질하고 속여 빼앗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도 이웃이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 그죠? 잃은 물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길거리에서 10,000원 줬었는데 그게 누구 돈인 줄 압니까? 모르죠. 모르는 사람. 나하고 모르는 사람도 이웃이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범위가 여러분 얼마나 넓은지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물론 이웃이죠, 여러분. 가족도 이웃이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다 이웃이고. 그런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우리 쉽게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조금 이렇게 해도 안 괜찮나, 좀 해먹어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쉬운데 그것도 안 된다. 그 또한 우리가 소중해야 될 이웃이다. 돈 많은 사람, 또 강한 사람, 나를 착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착취하는 사람, 나보다 훨씬 약한 사람, 어리고 못난 사람,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이웃이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 마주쳐도 알아보고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내 이웃이고,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죠. 좀 긴장이 됩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사람 중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 오면 얼마나 이런 조심합니까? 가면을 쏟아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이 보면 일주일 동안 참 우리 설마 우리 심다복 집사님이 그렇게 살았을까? 이래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회사 가면 또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죠? 대명사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회사에 가고 다른 데 가면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게 그죠? 갑자기 가면 하나 탁 벗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붉은색 핏빛으로 하고 머리에 뿔이 탁 2개 나가지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죠?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뭐 밥도 해오고 밥 반찬도 해주고 너 아프다 하면 가서 막 챙겨주고. 근데 회사에 가면 뭐 저 사람 내가 언제 볼 거라고 언제 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기에 못 견디는 거죠. 나는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일하고 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냥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용납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 안 하시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 자녀가 뭐 좀 이렇게 뭐 내에게 소외를 입히면 그게 뭐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그죠? 그런데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히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소외하기 쉽지 않잖아요. 싫고 믿고 막 아까워 죽겠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다 이웃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지만 원수도 있지만 가깝든 멀든 원수든 뭐 전혀 일мет이 없는 사람이든 다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 죄가 생각날 때 어떻게 됩니까? 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속건제를 됩니까? 9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에게 범죄한 것이 많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갚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뭐 억울한 거 있습니까? 좀 억울한 거. 지금까지 억울한 거. 회사에서 좀 억울한 거 없습니까? 아니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내 이웃 바로 앞집에 사람에게 아래층 사람 그죠? 맨날 나한테 이렇게 층간 소음 낸다고 이렇게 뭐라서 하고 위에서 막 콩강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와 이 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혹시 억울해 죽겠다 속으로 그죠? 그런 마음 혹시 없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여러분 그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을 따르면 5분의 1을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구나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해자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게 행했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케이크 하나 들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아이고 내가 그래 층간소음 일으킨 거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게 아니고 그죠? 오히려 하나 더 들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주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게 개념입니다. 이 개념. 천사라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본성은 갚아주라. 베드로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저 사신 거 보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원수를 용서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이 성경에 안 나온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겠죠. 몇 번이나 저런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뭐냐? 7번에 7번이나 용서해야지.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지 않는 것은 다 범죄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게 이 명령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그 본성이 타락하여서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스토킹할 수 있어도 자신을 스토킹할 수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를 위하니까 담배도 피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파괴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죄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 그게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그렇게 나를 파괴하잖아요. 우리 본성입니다. 그게 파괴하는 모습.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그래, 그 본성을 버려야 우리가 실제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데 70번에 7번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저런 명령을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 하실 때 그것은 너를 사랑해라.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본성을 이기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의 본성을 버리려고 그러면 사실 신의 본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 이게 해답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잊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만달란트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그 만달란트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면 우리 요즘에 일당이 한 10만 원입니까? 한 10만 원 일당을 잡아도 그죠?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이가 해도 만달란트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여기 다 못 사놓습니다. 그 사는 5만 원짜리 지폐로 사도 그죠? 다 못 사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매주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조금 억울한 것, 손해 같은 것이
실제 손해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범죄 행 가격, 그죠? 그 값 다 가지고 온나. 요 율법대로 안에 이 범죄한 값 다 가지고 온나. 그때 우리는 그 값을 낼 수 없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갖고 온나 해도 사실 이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이것으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그죠? 왜 황소가 아닙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딱 정확하게 해석해 주잖아요. 53장 10절에서. 그죠? 그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 값을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할 때 엄청 쉬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 쉽죠. 그죠? 그렇지만 한편은 이 불가능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10,000달란트 이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린 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5분의 1 그래서 나는 이 율법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나는 항상 이웃에게 친절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없고 다야 잘 지내고 하니까 나는 이 율법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옵션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내가 값을 갚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 바보 같은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고 그 나머지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것조차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조차 부끄럽단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